오늘 본문은 아모스 2장 4절로 16절입니다. 제목은 자기 백성을 벌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벌하시는 하나님. 여기 아모스는 아모스 성경, 아모스 선자가 기록했는데요. 주전 8세기경 기록했습니다. 네, 호세아 때하고 우리가 호세아 성경 우리 앞에서 배웠죠. 호세아 때하고 비슷한 그런 시점에 아모스 선자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 그 당시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첫째로는 남유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예고, 남유다의 죄 4절로 5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죄 6절로 12절.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 13절로 16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나라가 있고 남쪽 나라가 있죠. 남쪽 나라를 유다 나라라고 그러고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나라는 다윗 지파로서 그래도 믿음이 좋은 그런 지파이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지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포함되긴 하지만은 그 다른 지파에 소속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왕조가 자꾸 바뀌고 왕도 자꾸 바뀌고 또 북쪽 나라 사람들이 더 우상을 많이 섬겼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에서 4절 5절은 유다의 죄, 남쪽 유다 나라도 나름대로 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이하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자, 이 유다의 죄가 무엇이냐?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바로 이어서 보면은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우상 섬겼다는 거죠. 거짓 것은 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거짓 것이고 진짜가 아닙니다. 그건 가짜인데, 그런데 왜 우상을 섬길까요? 그건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이 우상이라고 했고요. 신명기 9장에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 보니까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복 받으려고 예수 믿으면은 그건 우상 섬기는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서 예수 믿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뭔가 받으려고, 돈 벌으려고, 진급하려고, 병 고침 받으려고, 뭔가 받으려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우상 섬겨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거짓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또 우리에게 행복과 영생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따라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로 말하면 계명, 성경 말씀,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신 거, 그거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고
여기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하나님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상만 섬기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긴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말고는 전부 우상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한자도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불행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불행해요. 왜? 돈이 하나님이고 권세가 하나님이고 욕심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다투고 욕심 부리고,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너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 우리 복 받으라고 주시는 거야. 생명 주시고 행복하게 하려고.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 복 받게 하려고 계명을 주시고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지난 시간에 요엘서 2장 배웠죠? 메뚜기 재앙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제, 전제, 드릴 곡식이 없는 거야. 먹을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너무 재앙이 커가지고 다 메뚜기가 와서 나무 껍질까지 다 갉아먹었다. 근데 나중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소제, 전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과 시간과 그 예배 참석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참 큰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거 따라가지 말고 허황된 거 따라가지 말고, 그 사막에 신기루라는 게 있습니다. 신기루. 멀리서 볼 때는요, 그게 물 있는 것 같아요. 물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 가보면 내내 모래예요. 그게 신기루입니다. 어떻게 빛의 반사로 인해서 멀리 볼 때 무슨 호수가 있는 것처럼,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은 그것이 바로 그냥 모래 똑같아. 그게 신기루인데 서양 사람들이 그 신기루 따라가서 거기가 행복한 줄 알고, 근데 거기에는 행복이 없고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여기 유다 백성들은 율례 버리고 율법을 멸시하고 그 다음에는 거짓 것 따라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5절에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예루살렘 궁궐이 살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죄가 나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요. 그러니까 의인보다도 돈이 더 첫째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요, 어떤 목사들은 돈을 받으면서 신사참배가 옳습니다, 우상 섬기는 거 옳습니다, 국가의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렇게 선전하고 돌아다녔대요. 그게 바로 은을 받으면서 의인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최걸로 목사님이 숨어 있더랬는데 어느 집사가 고소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그 최걸로 목사님이 잡혀 들어갔대요. 그와 같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은 30에. 그 자기가 써먹지도 못했어요. 이와 같이 의인을 팔고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파는 거예요. 그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여기 그 작은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강도짓 하는데 사람 죽이고 돈을 뺏어 보니까 몇만 원 되지도 않아요. 몇만 원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 죽였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큰 돈이 있는 줄 알고
강도짓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만 원 되지도 못하고 또 몇만 원 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면 또 뭡니까?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다니. 어떤 사람은 그 사회복지 그 공무원인데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사회복지 공무원이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중간에 또 잘라먹는 거예요. 어려운 저희 주민들 도와주라고 그러는 건데 그걸 또 중간에서 잘라먹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구나. 그렇게 또 욕을 하죠. 사람들이. 그 신앙컬레, 그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가난한 자를 팔고 그러지 말고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신들러 리스트. 나치 시대에 그 2차 세계대전의 나치 시대에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공장에서 일을 할 때에 그 돈을 주고서는 뇌물을 주고 유대인들을 그 공장의 일꾼으로 사오는 거야. 잡혀가가지고 유대인들 다 수용소로 끌려가는데 그 나치 당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물론 뇌물 준 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살려낸 건 잘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을 그 공장의 직공으로 이렇게 사와가지고 일시키고 그 다음에는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러가 뭐 얼마를 살렸든지 그 사람이 살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신들러를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돈을 희생하면서 유대인들을 살린 거죠. 이와 같이 돈을 근데 여기는 돈 벌으려고 가난한 자를 팔고 또 의인을 팔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돈을 희생하면서 그것을 의인을 살려주고 생명을 살려주고 그래야 되겠죠. 일제시대 때 그 전영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영필. 보성고등학교, 여기 보성고등학교 있죠. 제가 회화동에 있을 때 거기 보성고등학교 나왔는데, 보성고등학교 여기 있잖아요. 이 보성고등학교 그 당시에 교장이 전성우야, 전성우. 전성우인데 지금은 여기 그 이사장 하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전성우 교장이. 그 사람이 미술학 박사예요. 미술학 박사. 미국에 가가지고 미술도 잘 그리는데 박사학위도 받아가지고 그래서 보성고등학교 교장이 됐습니다. 그 아버지가 전영필이에요. 그 전영필 씨는 엄청나게 유산을 받았어요. 재산이 뭐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그 문화재 있지, 문화재. 문화재가 일본으로 막 팔려가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 김홍도 그림 또 고려 청자, 훈민정음, 하래본 뭐 이런 거 막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 어떤 때는 집을 뭐 5채, 10채 이 값을 주면서 하여튼 우리나라에 좋은 문화재 있으면은 무조건 가져라고. 하여튼 곱빼기로 돈을 쳐줘가지고 그걸 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화동이 아니라 회화동 너머에 성북동에 박물관이 있어요. 전영필 박물관. 그래서 미술 시간에 가서 이렇게 그림 같은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문화재가 하도 많아가지고 한 번에 다 전시도 못해요. 문화재 하도 좋은 게 많아가지고 뭐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전시회를 여는데 그만큼 비싼 문화재 값으로 계산이 안 돼. 우리나라의 보물, 뭐 국보 이런 게 수두룩하다. 자기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참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귀중한 그 문화재를 산 거예요. 참 대단하신 분이. 전영필. 그 아들이 전성우인데 그 아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누가 이사장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교장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유명한 분입니다. 자, 돈보다도 의인이 더 중요하고 믿음이 더 중요하고 이거죠. 7절 말씀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힘없다고 해서 발로 밟고 자기가 힘 있다고 해서 오전 시간에도 분인나가 자기는 아이들을 낳았다.
그 실력, 그 힘 있다고 해서. 한나는 아이도 못 낳고 연약하고 뭐 의지할 게 없어요. 남편이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힘없다고 해서 그 연약한 사람을 발로 밟고 또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부자지간에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고, 이거 아주 음란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해서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또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전당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돈 꾸려고 전당을 잡히잖아요. 전당 잡아놓고 그걸 쓰는 거예요. 그들이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며, 이와 같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보면은 어디 신명기 보면은 만약에 맷돌 가지고 전당을 잡았다고 그러면은 바로 해지기 전에 도로 돌려주래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맷돌질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리고 만약에 옷을 전당 잡았으면은 해지기 전에 돌려주래요. 왜냐면 그 사람이 옷 겸 이불 겸 그렇게 하고 사는데 옷 전당 잡히면은 그 가난한 사람이 추워서 어떻게 자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기면서 치료해주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자기는 걸어가면서 그 생명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죠. 9절 말씀.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무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과거에 해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 이거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강하고 대단했지만 하나님이 다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강대국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해 주셨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이끌어 주셨어요. 애굽 땅에서 이끌어 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또 인도해 주시고,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거예요. 또 광야 40년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민수기 11장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설교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 그 좋은 거 먹으면서도 맛을 잃어버리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40년 동안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광야 40년 하나님이신 은혜, 또 가나안 땅 그 원수 7족속을 물리쳐 주신 은혜, 그거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는 나시린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전 시간에 그 나시린, 사무엘이 나시린이에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그랬죠? 구별된 사람. 그 나시린 세워서 지도자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12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네.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나시린 이런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원래 포도주 마시면 안 되거든요, 나시린들은. 그 다음에는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책망하면은 듣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칭찬보다는 책망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소선지서 배우는데요, 거의 다 책망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보고 칭찬보다는 책망을 많이 하셔요. 왜? 우리는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고쳐서 복받게 하려고. 우리가 아이들 또 책망하고 매를 때리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죠.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매를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매를 때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책망을 달게 듣고 감사하며 또 나신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 신약시대에는 모든 신자들이 나실인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파에서는 기장측 이런 데에서는 술 먹어도 된다 그래요. 물론 술 먹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술 먹어도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은 우리가 예레미야 35장에 배운 것처럼 거기 요나답 레갑 족속이 250년 동안 조상들이 유언한 대로 포도주 먹지 아니하고 포도도 안 먹었어. 좀 더 경건하게 살려고.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은 술 마셔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지금 은퇴했지만은 황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기 결혼식 주례를 하고서는 앉아서 이제 저기 피로연하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앞에 사람이 주례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주례를 하고 자기는 이제 하객으로 갔는데 마침 그 주례자 목사님이 앞에 있는 거예요. 자기 거기 앉아 있어. 그래서 음식을 먹는데 옆에 있는 소주를 갖다가 딱 한 잔 먹겠다고 하면서 앞에 있는 황 목사님한테 한 잔 드시라고. 나는 안 먹겠다고. 자기는 먹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 주례자 목사님이 술을 마시는구나. 도봉교에 있을 때에 거기 권찰님의 남편이 그 기장측에 운전하는 관리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청년부 수련회 갔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갔는데 거기에서 막걸리 받아 놓고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관뒀어요. 기장측에 운전하는 관리 집사로 취직했다가 권찰님의 남편이 수련회 때에 막걸리 받아 놓고 청년들이 수련회 하는 걸 보고 이런 것도 있나? 그러면 당장에 그 운전기사 관리집사 그만두고. 자, 먹어도 괜찮다. 물론 먹어도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좀 더 살려면 나실인. 우리는 모두 나실이에요. 13절에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의 죄, 유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사람을 데려다가 징계하시고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사도 그걸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게 오히려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의 죄 또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을 회개시켜서 복 주시려고 바로 세워서 복 주시려고 하시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